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로 39절까지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너무나 감동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천지 만물의 주인, 그 천지 만물의 통치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감이 안 오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전에는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참 많았어요. 기복주의 비슷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참 많지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던가요? 되는 것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육체는 망가졌기 때문에 그저 원하는 것이 내 육체가 편하고 내 육체가 유익하고 나로 하여금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고 육체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는데 내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핍박이, 때로는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자식 잘 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원하십니까? 진짜 영광 중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셨잖아요.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까?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다들 경험하셨죠. 물론 당시에는 고난이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이 가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고난의 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4절에 볼게요.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원해요. 만져지는 것을 원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해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이 구원이 얼마나 크길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을진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고난이 있다 하여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 현재 삶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19절 볼게요. 여기에서 말씀이 갑자기 확 변해요. 변하면서 피조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세상의 피조물들 심지어 파도까지도 심지어 나무까지도 심지어 바람의 공기까지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그 영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땅은 황폐하고 지진은 일어나고 쓰나미는 몰려오고 기온은 오르락내리락 정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21절도 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피조물도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얼마나 피조물까지도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때 피조물까지도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땅도 망가졌고 여러 가지 자연도 망가졌고 22절 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망가짐으로 인하여서 피조물들까지도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면 피조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고통하며 탄식하며 허무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냐면 그들에게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까지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를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6절을 볼게요. 이와 같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바라. 성령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27절 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 세상의 피조물들도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 망할 것 같은 상황,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 함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까지 내다보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31절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방에 우겨싸움이 닥쳐온다 하여도, 정말 앞에 뒤에 옆에가 다 막혀서 갈 곳이 없다 하여도,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아멘. 나의 그리스도이신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육체는 발버둥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행여 내 목숨이 여기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자, 32절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우리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땅의 것에 가 있어요. 육신의 것에 가 있어요. 내가 더 남보다 잘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더 존경받고, 이 땅에서 그것밖에는 안 보여요. 자, 33절 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택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게 하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경건해도 그거는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지 마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의 눈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 바라볼 시간이 있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눈을
크게 뜨시고 누가 나를 찾는가?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거기에 몰두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 받게 하시려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기근도, 어떠한 망가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있다가 사라져가는 이슬 같은 우리네 존재,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마귀 자녀로 그렇게 살다가 마귀의 비 따라 지옥 갈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다 못 박은 자들은요, 로마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사 그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부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심지어 하물며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36절 볼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생명 주께 드리겠나이다. 나를 받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쓰십시오. 그러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도 그런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37절에 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 억만분의 1만 깨달아도 우리는 어떤 세상에 죽을 것 같은 상황, 망할 것 같은 상황,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그냥 겉옷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죽음도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의 경건으로다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냄새는 언제 나타날 수 있어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칼과. 그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8절 볼게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알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배고픔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요. 칼이나 총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